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 9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하라. 이것이 새 것이라 볼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이 있으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나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코헬렛의 인생 탐구입니다. 코헬렛의 인생 탐구.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이 형제님 이렇게 국토순례 하는 중에 또 꼭 이렇게 예배는 드리신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코헬렛의 인생 탐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전도서라고 하는데 전도서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는 이 성경 책 이름이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이제 성경에는 지혜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성경을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혜서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천적 지혜와 사색적 지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실천적 지혜를 말하는 것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실천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나 욥기는 이 사색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책이 전도서하고 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꼭 어떤 철학책을 보는 느낌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왕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모르겠어요. 옛날 그 왕, 지금 이제 대통령이라 그러죠. 근데 옛날 왕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갖는 왕의 이미지는 언뜻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또 쾌락을 탐하는 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고 다윗의 아들 코헬렛은
이 어떤 철학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철학자의 모습.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이 굿뉴스 바이블은 이 코헬렛을 실제로 필라서퍼, 이 철학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도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코헬렛은 이 대통령이나 이 수상처럼 어떤 그 기능 또는 직함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그 어떤 지혜자 그룹 또는 그 지혜자 학교의 교수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헬렛은 왕의 지혜 스승 또는 자문위원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때 가장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주변 나라들의 왕들 또 어떤 제후들 어떤 왕에 번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코헬렛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하고 바로 여기다가 솔로몬이란 말을 딱 명시를 해줬다면 좋은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만 해놨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코헬렛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의 왕, 지금 스바는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면 실제로 그 어떤 그런 기독교 유적들이 있고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 중에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콥틱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스바의 왕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서 지혜를 듣고 배운 기록이 열왕기상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죠.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개인에게도 중요했고 국가에게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항상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항상 대결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개인이나 전체 백성이나 국가가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인간의 말로 지어낸 것이냐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선지자가 대언했다 할 때는 정말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을 거짓 선지자가 꾸며낸 것이다 하면 심각해지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세례자 요한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란 이 분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맞느냐? 과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런 의심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세례자 요한이나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맞느냐, 구세주가 맞느냐, 이것을 의심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결이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떠들썩하게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어떤 그 암흑의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그 신도들이 많이 모이면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더 발언권이 세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때요? 투표하는 그 유권자가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성도가 막 10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 또 목회자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표를 의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된 목자인가 거짓된 목자인가, 이건 또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역시 참된 목자냐 거짓 목자냐 이런 대결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당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120명의 신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을 그 성도들과 함께 진행을 하죠. 그래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이 성도들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둘 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택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사위를 굴렸어요. 오늘처럼 주사위를 굴렸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어떻게 하는 거는데 그 우리나라 큰 교단 중에 하나에서 실제로 그걸 했었어요.
총회장을 뽑는데 하도 이 비리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읍시다. 예? 그럼 아무래도 누가 될지 모르니까 비리가 좀 뭔가 이렇게 검은 거리가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 교단에서 그렇게도 했어요. 제비를 뽑기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제비 뽑기를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제비 뽑기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하나님 뜻을 좀 알아야겠다 하면서 주사위를 샥 굴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두 가지 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분명히 틀림없이 두 가지 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데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주사위 굴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혜. 예.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지혜가 있고 신중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을 하면서 참 지혜가 없어. 너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지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전도서 마지막 부분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자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은밀한 행위, 우리는 되게 어때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부분만 알고 판단할 수가 많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숨겨진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행위, 숨어서 하는 행위, 숨겨진 행위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은 주를 경외함이, 이 주는 아도나이 여호와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시작, 뿌리 또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그 기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코헬렛,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도자죠. 코헬렛은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화두라는 것은 어떤 어떤 대화의 주제라든가 어떤 뭔가 논지를 이어가는 주제, 어떤 이런 것을 화두라고 하잖아요. 또 뭐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의 화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가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그 전도서 끝부분인 12장 8절에도 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틀을 이루고 있어요. 틀,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틀. 이 창문에도 이 창문 틀이 있잖아요. 예. 문에도 문 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도서의 틀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이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 나와서 전도서 전체의 틀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스승 코헬렛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뜻이 뭐냐,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이 전도서 1장 2절을 굿뉴스 바이블, 영어의 굿뉴스 바이블 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은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이런 표현이고, 이것은 인생은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질없다는 말은 그 대장간에서 온 말이에요. 대장간에 쇠붙이를 불에 달굴 때 이 쇠붙이가 불에 잘 달구어지지 않아서 그 쇠붙이가 연장으로서 쓸모가 없을 때 불질없다 하는 말이에요. 불질없다는 말은 좀 불질이 좀 덜 되었다, 어떤 불질이 서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불질없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질없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질없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쓸모없다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예. 참, 다 부질없는 것이요, 이렇게 그런 말 쓰시잖아요. 다 부질없어, 이런 말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또 뉴 잉글리시 바이블,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비어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 이렇게도 1장 2절을 표현합니다.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서는 의미 없다, 완전히 의미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되다, 의미 없다, 쓸데없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 예. 여러분 그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아벨과 가인. 그래서 이 아벨도 사실은 이 헤벨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헛되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이란 말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73회 나옵니다. 73회. 그런데 이 전도서에 37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와요. 이만큼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벨은 공기 또는 이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헤벨은 어떤 일시적이라는 은유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기간 또는 인간 자체가 헤벨이라고 말해요. 시편 39편에 보면 인생이 참 헛되다, 헤벨, 너무 인생이 짧다 할 때 헤벨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 사람의 말이 욥기서 21장 34절에 보면 친구들이 욥을 자꾸 공격을 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험한 꼴 당하는 거야. 네 죄를 고백해, 회개하란 말이야.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지금 욥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욥한테 그런 말을 썼을 때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말은 다 헤벨이야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의 말은 정말 쓸데없는 말이구나 할 때 헤벨이란 말을 썼어요. 또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육체의 아름다움이 헤벨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아름다움이 헤벨이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걸 자랑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또 남자도 미남이라는 걸 자랑하는데 이 잠언 31장 30절에서는 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벨은 지속하여 반복되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헤벨이에요. 잠언 21장. 또 신뢰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에 의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헤벨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30장 7절에도 보면 그걸 헤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애국군 군대를 끌어들여서 뭘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신라가 그 통일 그걸 자랑을 하는데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그 뒤로 자기들이 군대로 이렇게 통일하는 도와줬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당나라에게 많이 우리나라가 많이 피해를 받았죠. 어쨌든 애국 군대에 의지하는 것은 헤벨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상도 헤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우상이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할 때 헤벨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생 전체를 헛되다 말하는 이 저자는 코헬렛이 유일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헛되다고 말하지 않죠.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는 거예요. 코헬렛이 이 헤벨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욥기도 상당히 좀 어두운 분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인생 자체를 헛되다고 말하는 성경은 이 전도서가 참 유일해요. 코헬렛이. 이것은 코헬렛이 어떤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아주 어떤 비관주의자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코헬렛이 어떤 인생, 이 삶에 흥미가 없어서 헛되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코헬렛은 오히려 이 삶의 인생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얼마나 깊이 탐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코헬렛의 인생 탐구라고 했죠. 또 코헬렛이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코헬렛 이 전도자는 인생을 많이 누리고 있고, 실제로 말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한 8군데 정도에서 인생을 누리라고 해요. 먹고 마시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가족과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헬렛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큰 물음표를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피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인생을 좀 연구하면서 살아라, 좀 고민하고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되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죠. 그러나 이 전도서 코헬렛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코헬렛은 하나님의 목적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야. 하나님의 목적은 신비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혜서, 특별히 이 사색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서와 욥기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무엇을 주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한 25년 정도 된, 한 30년 가까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지방에, 여기도 지방이지만 어떤 지방에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아내랑 우리 가족이 다녔는데, 수요일 밤에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말라기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11조 좀 해봐라.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하지 하는가 안 하는가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11조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 체험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걸 자기는 잘 체험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자기가 상당히 좀 이 의문점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11조는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11조는 자기는 중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눈에 띄게 하늘문을 열고 막 갑자기 막 쌀 것이 없도록 퍼부어 주시지는 않는데, 분명히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셨어요. 사실은 그 장로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뭘 그냥 크게 갑자기 막 쏟아 부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는데, 대개는 말이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1000명에 한두 명이고, 대개 나머지는 1%나 0.1%는 이제 그런 외이고, 대개 999명, 998명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평소에 눈에 띄게 느낄 수가 없어요, 축복을.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세미한 음성, 어떤 정말 느낄 수 없는 그 세미한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잔잔하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예. 혹시 여러분 어떻게 경험했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말입니다. 이 살면서 간당간당 삽니다. 예. 제가 목요일마다 학교를 가잖아요. 예. 대학원 학교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기름이 딱 2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또 갔다 오는데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어디 신방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신방 감상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올 때 또 빨간 불을 또 기름을 넣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또 간당간당 해서는 안 되죠. 좀 넉넉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금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조금 좀 다른 데로 센 느낌이 있는데, 코헬렛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 큰 물음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코헬렛은 인생은 해 아래서 수고하여, 이 수고라는 말이 이터론이란 말이에요. 이터론, 히브리어로. 근데 이 전도자가 이터론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이 수고하여 얻는 것이 이 수고를 제가
잘못 썼네요. 이 토론은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득. 제가 준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토론은 이득이란 말이고 이 수고라는 말은 아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말. 예, 제가 저 잘못 준비했네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이 아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전도서에.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인생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고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세상은 자꾸 반복이 된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내일도 마찬가지다. 바람이 분다. 동풍, 서풍, 남풍, 북풍 그렇게 바람은 돌고 도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 물이 바다로 모이지만 바다가 물을 가두게 바다가 물을 채우게 너무 비좁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예? 바다로 계속 한없이 쉼없이 물이 흘러들잖아요. 그러나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단조롭고 지겹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원도 병창으로 이렇게 뇌경색으로 그 아드님 모시간 우리 변보수 집사님이 가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날이 그날 같다고 해. 자, 그날이 그날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 그날이 그날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나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예.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강원도 사시는데 지금 큰맘 먹고 이렇게 국토 일주를 하셔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해갖고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두 친구는 다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형제님만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여기 진천까지 오셔서 또 주일에는 꼭 예배를 이렇게 드리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 참 고맙죠. 예. 참 귀한 분이네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가보면 사실은 아마 순간순간이 새로울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 참 귀한 경험을 하시네요. 인생은 한 번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인생의 과정은 모험이고 어찌 보면 다 개척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나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학교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에 남아서 몇몇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의 재촉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중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도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고향집에 살아계시고 명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기다려주시는 그 부모님이 너무 고맙고 또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장모님도 참 존경스러워요. 장모님은 30대에 혼자가 되셨어요. 30대.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5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장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좋고 나쁜지 우리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냥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림처럼 미리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스케치는 어째요? 그림은 마음에 안 들면 스케치를 다른 종이에다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지우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인생은 스케치를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 전도자는 우연이나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그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건 헛되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전도자가 보는 것처럼 헛되고 지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모험의 연속이고 우리는 개척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